네, 오늘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제가 족장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속하는 족장사는 족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철없던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보여주는 이 요셉,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제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배우시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에서 50장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야곱 내러티브,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38장, 이 한 장은 독자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빠지고 이제 유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는 주인공이 사실은 이 기자가 유다와 이 요셉 두 명의 주인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 내러티브,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주로 보호자의 역할을 좀 하고요. 이 유다는요, 보호자가 아니라 여기는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만이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장수는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39장에서부터 41장까지만 요셉이 이제 홀로 독자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이 한 장이 유다에게 배정되었다라는 것은 이 유다가 지금 이 창세기 기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다는 이제 나중에 구속사로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맨 끝에 이거를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은 둘 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요. 구속사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 속에서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유대 역사도 배우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북쪽은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도 요셉과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유대 역사적으로도 이 요셉과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지금 제가 야곱 내러티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여기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 이야기는 바로 야곱 이야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족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요. 제가 창세기 처음에 이 창세기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 구조를 족보, 톨레도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톨레도트가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바로 이 야곱 내러티브는 드디어 10번째 마지막 톨레도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톨레도트 하면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 이후에 출애굽기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 내러티브가 이어지다가 출애굽기에 넘어가서도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창세기의 원 독자가 출애굽한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원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왜 지금 애굽에 우리가 살다가 지금 홍해를 건넌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결론을 내리면 죄송합니다. 야곱 족보, 야곱 내러티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철없던 요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들과의 갈등이 이제 생겨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데요. 이 갈등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들의 특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허물을 이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볼게. 우선 양들을 칠 때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요, 말 그대로 우리 번역된 성경처럼 그가 형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양을 친다라는 의미도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양 무리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칠 때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요셉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칠 때라는 것은 그 형들을 칠 때에, 그러니까 보호자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가 아버지에게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했던 이 잘못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디바탐 라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디바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나안 정탐꾼이 이제 민수기에 가시면 이제 배우실 텐데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악평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디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악한 것만 골라서 말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험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 때에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루벤과 유다는 요셉을 보호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명의 부인,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예. 그리고 레아의 아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이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바로 이 빌하와 실바, 첩이죠. 첩의 아들로 서자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서자의 아들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이 요셉은 이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기 형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한 거죠. 여기서 말했다라는 것도요, 미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허물을 이렇게 일러 바치죠. 그래서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채색옷입니다. 요셉은 특별하게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노년에 얻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독 사랑을 했는데요. 그 사랑의 표시로 그 야곱이 그에게 채색옷을 이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옷은 손목하고 발목, 복사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긴 옷이고, 여러 장신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요. 목축을 하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양을 친다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을 이제 쳤다라는 의미로 제가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채색옷은 육체 노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옷이고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이 채색옷이 바로 누가 입는 옷이냐면 출가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었던 아주 값비싼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 특별히 이 채색옷 때문에 형들의 또 시기를 받게 되죠.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요, 옷들의 행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채색옷은 존귀의 옷으로 제가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이 채색옷을 이제 형들이 벗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집사가 되면서 이제 집사의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데, 이 집사의 옷을 또 벗기죠. 누가 벗기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요셉의 옷을 또 벗겨버리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다시 그 죄수에서 풀려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이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도 누가 입혀주냐면 바로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애굽으로 끌려온 가족들에게 이 요셉은 또 옷을 또 선물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 옷과 이제 세 번째 제가 원인으로 잡아놓은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어떠한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과 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요셉 이야기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색옷 때문에 또 형들의 시기를 받고 갈등의 원인이 또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셉이 꾼 그 꿈, 두 개의 꿈 때문에 또 형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은 이제 곡식단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 있고, 여기서 절을 하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 여기서 해와 달은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부모님 야곱과 라헬, 그리고 11별은 그 형제들이 또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꿈을 꾸는데요. 요셉과 관련된 꿈이 이제 나중에도 또 나타나는데, 바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풀려나는데, 여기서 두 관원장이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명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의 꿈도 두 가지의 꿈이었죠. 첫 번째 꿈은 살찐 7마리 염소와 야윈 7마리 염소 꿈, 그리고 풍성한 무성한 이삭 7개의 이삭과 그 다음에 앙상한 7개의 이삭 꿈을 꾸면서 이렇게 두 개씩, 꿈도 두 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꿈이라는 것은요,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여겨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요셉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또는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설교 제목들을 보면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잘못된 제목이죠. 이거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갈등의 원인이죠. 그래서 제가 철없던 요셉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원인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팔려간 요셉인데요. 팔려가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야곱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보러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갔을 때 형들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기서 24km 정도 떨어진 도단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세겜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익숙하죠? 바로 지난 시간에 그 디나의 사건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하몰의 족장, 추장의 아들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몰 족속, 결국은 그들이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 땅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는 지금 동생을 미워하는, 이제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뜻은요,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를 이용해서 죽이거든요. 그것을 또 암묵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발견을 하는데요. 이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금방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죽이자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장자였던 루벤이 그것을 막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벤이 왜 이 요셉을 죽이는 것에 반대를 했을까? 과연 그냥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남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좀 부족하고요. 이 루벤은 이 창세기 이전에 보시면은 바로 빌하와 서모였던 빌하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남의 지금 권한을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더욱더 미워해서
자기는 영원히 장남을 계승,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이렇게 의견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죠. 벌써 이 형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였던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 동생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죽이지는 말고 우리 미디안 상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그 구덩이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갑니다. 벌써 이 유다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보다 유다의 말을 지금 청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실은 나중에 애굽을 이제 갈 때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넘어갈 때도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리더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떤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것은 형들의 공격 속도와 난폭성을 나타낸다라고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 그리고 잡았다, 던졌다, 그 다음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서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고 던진 다음에 앉아서 뭘 했냐면은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근데 지금 이 창세기 37장에는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만큼 지금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지금 떡을 먹기 위해서 지금 앉은 겁니다.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네요. 창세기 42장 21절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제 요셉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유다의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미디안 상인 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갑니다. 은 20세겔은 당시 노예의 평균 거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동생이 아니라 지금 노예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은 20세겔이 어떤 사람은 좀 2년치 노동자 월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얼마 값어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 그 랍비 주석에는 이 20세겔을 받아서 이 형들이 신발을 샀다라는 그러한 전승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스마엘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 아버지에게 순념소의 피를 그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요,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법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기록된 곳에 보면은요, 이 목동이 지켜야 할 법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2절 13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목동이 양을 쳤는데 그 양이 이 짐승에 의해서 찢기거나 도둑을 맞으면은요 자기는 이것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징표를 꼭 주인에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왜 이 짐승의 피를 묻혀갔냐면 형들은 지금 이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 아버지에게 지금 요셉의 죽음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짓 증거, 법정 증거죠. 거짓 증거를 지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 그 아버지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버지였던 야곱도 새끼 염소를 통해서 장자를 이제 탈취를 하잖아요.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이삭을 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도 순염소를 통해서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그 요셉의 옷을 통해서 또 야곱을 이렇게 속이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속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팔려가죠. 그래서 팔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살지만 거기서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른 족장 이야기할 때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은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요셉 이야기에서는요, 오직 39장, 지금 이 보디발에 잡혀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39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7번 등장을 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래서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계셔가지고 형통한 자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39장 7절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39장 12절에도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 이 시크바임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시크바임미라는 이 단어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는 것과 나와 동침하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요청의 의미가 좀 있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의 의미가 담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것은 명령형을 갖고 있고요. 그 명령형에서도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강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잘생겼으니까 나하고 동침을 하자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보디발의 어떤 여자로서의 유혹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로서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은 명령조로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인이 노예에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크바임미라는 것은 굉장히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노예니까, 노예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장소에서 이제 도망치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만큼 끈질기게 유혹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했지만 그 거절한 대가로 얻은 것은 결국 이제 무엇이었냐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또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애굽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유대 소년이었죠. 요셉을 기억해서 이제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인데, 어쨌든 애굽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리고 총리라는 것은 바로 밑에, 그러니까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권력을 짊어진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신앙인 요셉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땅의 곡물을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대 랍비들은 이 사브낫 바네아를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그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보디베라와 그 보디발이었죠. 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애굽식의 이름을 가졌죠.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졌는데요. 므낫세는 창성하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기 있죠. 자,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했다라고 하고요. 제 반대로 돼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둘 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름을 지을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형들을 충분히 심판하고 죄를 물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19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여호와 신앙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년의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 그리고 두 개의 간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는 요셉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단락으로 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여기 헤브론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헤브론에서 한 84km 정도 떨어진 곳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세겜 땅이죠. 자, 여기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을 못 찾고 다시 북쪽으로 더 올라가죠. 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팔려가는 거죠. 왼쪽 지도 보시면 바로 여기 도단에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연구를 하라고 그랬냐면 그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주 많습니다. 뭐 다윗도 그렇고 사실은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배우신 이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내용을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몇 가지 정도, 18가지 정도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입니다. 요셉. 자, 첫 번째는요,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란 이름과 사브낫 바네아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요셉이란 이름은 육신적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요, 제가 아까 이 사브낫 바네아를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그랬죠? 비밀을 드러내는 자. 결국 이것은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신적인 이름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육신적인 이름과 신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라는 육신적인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인 것,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신을 죽이는 곳에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세겜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겠다. 이 그리하겠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힌넨인데요. 직역을 하면 나를 보소서예요. 영어 성경에는 Here I am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힌넨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나타낼 때 했던 대답과 동일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는 곳에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가겠다. 나를 보소서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죽이는 곳이죠. 세상.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보내심을 받고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기 땅에 오신 거죠. 예. 자, 다섯 번째는요, 들에서 방황하는 자였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요셉은 그 형들을 찾기 위해서 갔지만 세겜 땅에서 만나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처가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요. 또 둘 다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형들도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꾀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의복을 빼앗겼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형들에게 벗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옷이 취하여지고 벗겨버리는 그러한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죠? 여기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없었고 또 이 당시 이 도단 땅은 세겜 땅보다도 더 황막하고 황량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없는 땅에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겠다. 죽음이죠. 땅 속에 3일을 계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요셉도 둘 다 죽음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자, 9번째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노예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자,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팔자라고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판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죠. 그래서 노예 가격이에요. 은 20 그리고 은 30을 받고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자, 10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죄의 유혹을 거절을 했고요. 이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죠. 그래서 결론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자,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셔서 승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막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 복종한 거죠. 수종을 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11번째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말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종교가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죄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거짓 증인을 이제 부르죠. 2명의 거짓 증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했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고소를 해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이제 넘기게 되죠. 자, 12번째입니다. 2명의 죄인 중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감옥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을 때 2명의 죄인이 갇혔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2명의 행악자가 같이 달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명 중에 한 명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 바로 공적인 사역의 나이가 똑같이 30세에 시작했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3세쯤 되는 거죠. 그래서 33세에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 33세라는 것은 성경에 33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14번째입니다. 세상 백성에게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식량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됐을 때 그 애굽에 모아놨던 식량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렇게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하늘의 떡,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번째입니다. 그의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이제 그 형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모든 혀가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요셉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16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자들, 로마 군병들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아버지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를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7번째는 이방인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아내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신부로 맡게 되죠.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서 이제 교회를 나타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이방인 아내를 얻은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고난은 받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 높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 바로왕이 그러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 의자뿐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네가 다 해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8가지 정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18개만 봤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이 너무나 비슷한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과 유다 둘 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서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를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